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는 그 지난주에 그 한 설교 내용 중에서 그 날짜와 절기에 관한 부분을 좀 오늘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사탄이라는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끔 듣곤 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전혀 생소한 단어는 아니죠. 네네. 이 적그리스도가 과연 무엇이냐, 그 실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적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전부 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들에 이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간지에다가 그 구절들을 좀 넣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지의 3번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제가 지금 거기 세 군데에다가 전부 다 밑줄을 그어놨죠. 그 다음에 특별히 18절에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앞으로 올 것이다. 앞으로의 시제를 말하고 있는데 동시에 지금도 또 앞으로 또 지금도 그 동시에 두 시제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밑에 4번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앞절과 앞에 3번 말씀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달라진 것은 무엇이죠? 앞에는 어느 한 존재를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밑줄 그은 부분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오긴 올 것이다. 너희가 들었지만은 지금 벌써, 앞으로 오겠지만은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실상 활동을 시작했다. 그 미래 시제와 현재 시제가 같이 겹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지의 5번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도 비슷한데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특히 미혹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사탄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리고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뭐 이의 없이 이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에 보게 되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누구죠? 불법의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곧 그 다음에는 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주님의 재림 때는 반드시 이 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어떻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마지막 날 나타날 어떤 존재로 분명히 말하면서 동시에 지금도 뭔가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미 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어떤 한 인간 존재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또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의미를 한번 종합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으로 설명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간지의 2번에다가 그 부분을 4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적그리스도란 거기다 제가 괄호해 놓고 anti Christ 이렇게 돼 있죠. 안티라는 거죠. 안티. 그리스도를 흉내내는데 이게 사실은 정반대예요. 가짜요. 대적하는 자라는 것이죠. anti Christ라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 혹은 대적하는 어떤 원리로서 이러한 영은 사실은 어느 시대에나 나타나고 활동하고 역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주님 오신 다음서부터는 특히 더 그렇죠. 성경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 있다. 늘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본능적인 적대감이 이 세상에는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간지의 뒷면에 6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워함이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주님 적어도 오신 다음에는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지의 앞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괄호 1번을 받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설명해요? 이것은 때때로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뚜렷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서는 복수를 썼어요. 복수를. 그리스도를 강력히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을 했거나 아니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악을 거침없이 자행했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로마의 네로 황제 같으니, 혹은 보다 가까이는 이렇게 독일의 히틀러나 그런 인물들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세 번째는 종말을 향해 갈수록 이 영은 더 강력히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이제 점점 그 마지막을 향하여 신속히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때이죠. 그 날과 그때,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이단적인 사실은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이거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뭐가? 이제 이 세상이 그 종말의 시계가 계속 그 바늘이 굉장히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적그리스도의 영은 더 활발히 역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괄호 4번 네 번째, 최후에는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이죠. 마지막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영이 어느 한 사람에게로 집중돼요. 이제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 인간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한 존재, 사실 사탄의 화육과도 같은 존재죠. 사탄의 화신과도 같은 존재죠. 그 존재를 또한 우리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적하는 자라.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안티라는 거예요. 엔타이. 그는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러한 가공할 만한 존재가 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면서 이 존재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간지의 뒷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7번에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해서 주님께서 아주 제자들에게 사적으로죠, 제자들에게만 상세히 설명해 주신 곳이 마태복음 24장이죠. 제자들이 질문을 먼저 했죠.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우리 간지에 있는 24장 15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까 기억하시죠? 멸망의 아들, 데살로니가 우리가
그 후서에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이 커다란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요 기록이 다니엘서의 정확히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가가 아주 확실하지는 않지만 간지의 8번의 말씀 다니엘서 8장 9절서부터 12절 그 부분이 상당히 해당되지 않는가 많이들 생각을 해요. 제가 다 쓰지는 않고 좀 생략을 했어요. 상징적으로 표현했죠.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는데 이 작은 뿔이 이제 이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것이 이 작은 뿔 하나가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죠.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세력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 높아졌어요. 높아지는 것이죠. 조금 전에 기억나시죠? 자기를 높인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인다 그랬죠. 그래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또 대적하는 자로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것은 사실은 종말의 그 묵시를 오래전에 이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선명히 붙잡아 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희미한 윤곽이 상당히 우리에게 이렇게 희미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런 구절들이 어떤 마지막 때 어느 적그리스도라는 어떤 한 존재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지에 여러분 우리가 네 가지로 이렇게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리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다시 한번 간지 앞부분으로 가서 여러분이 혹시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얘기를 해요. 어느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성경은 여러 가지를 중첩적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다 붙들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처음부터 보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으로서 어느 시대나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은 때로는 역사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더 분명히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세 번째, 종말을 향해 갈수록 이 영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게 되고 마지막 때에는 어느 한 인간 존재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이제는 우리의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또 2장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보면서 이 특별히 이 네 번째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시고 또 경계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게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사건이 있죠? 부활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신령한 몸을 입고 몸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살과 뼈가 있는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덧입게 된다. 그렇게 되고 그때 그럼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근데 전후서가 전부 다 중요한 주제가 이 재림이에요. 여기를 여러분이 펴놓으시고요. 잠깐 앞쪽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셔요. 4장 16절, 17절을 보셔요. 우리 왔다 갔다 하도록 하십시다.
4장 16절 17절 거기 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서도 보면 천사의 역할이 또 뭐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순간에 천사의 역할이 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이죠.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항상 이래. 이제는 다시는 헤어짐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이다. 그 주님의 위로의 말. 이제는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하는 이 고난 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 속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이제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요. 여기는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이게 바로 지금 방금 얘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모임에 관해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뭐가 있었느냐? 이게 오늘날도 그렇지만은요, 이미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이 교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뭐 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미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속였느냐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면 이 2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림이 바로 코앞에 이제 닥쳤다. 아니면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뭘로 속이느냐? 세 가지로 속인다는 거예요. 영으로, 말로나 편지로. 그럼 영으로 속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언.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게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는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는 말로나, 이 말은 이제 어떤 소문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소문. 야, 이제 임박했다더라.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뭘로나? 편지로나. 이것은 아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빙자한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았는데 그렇게 거짓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의 권위를 또 빙자해서 또 속인다는 거예요. 사도는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뭐냐는 거죠. 결과. 여기 보시게 되면 2절의 하반절에 보세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동요한다는 것이죠. 동요. 원어적인 뜻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폭풍의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동요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동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흔들리는 것과 동요, 또 두려워하거나. 그럼 무슨 두려움도 생긴다. 주님 이제 금방 오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렇게 되니까는 두렵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두렵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인도를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또 뭐 큰 전쟁이 난다 등등 해서 사람들을 막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불안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막 재산을 팔고 하던 일 그만두고 흰 옷을 입고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아니면은 짐을 싸서 이제 집단 이주를 또 하고 막 그렇게 시키잖아요. 왜 그래요? 불안해지니까. 뭐 태국으로 간다. 피지 섬으로 간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모여서.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표현이 나오나요? 자, 주님의 오실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가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해도, 그럼 일주일 후에 주님이 정말 오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 뭐냐?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재림에 대해서 가르침이 성경에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여야 된다. 하나는 기다림이요. 또 하나는 준비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기다림. 둘째는 준비. 이 두 가지입니다. 기다림,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며 그 다음에는 준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거죠? 깨끗하게 준비하라. 성경은 그거예요. 그럼 깨끗한 준비라는 것은 뭐냐? 신부로서의 준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혼인잔치잖아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깨끗한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게 성경의 우리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간지의 뒷페이지를 보셔요. 맨 마지막에 9번 말씀 보시게 되면 디도서 2장 13, 14절 말씀이 있죠. 먼저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뭐죠?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 여러분에게 사모함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사모함이 반대로 사라져 버렸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과 고대함이 없어요. 오히려 이단들이 더 많죠.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건 사모함이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방금 앞에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은. 그럼 우리 어떻게 준비할 거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에 마음의 소원이 가 있는, 그쪽에 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관심이 그쪽에 가 있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 주님 그쪽에 마음이 가 있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요.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첫째는 뭐 해야 된다? 기다림. 두 번째는 준비예요. 준비. 여기 다시 펴놓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맨 끝부분도 한번 보세요. 맨 끝부분. 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주제가 재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재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5장 1절에도 보면 또 재림이 또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끝부분에 이어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재림의 주제가 관심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을 보셔요. 5장 23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느냐는, 어떻게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깨끗함이잖아요. 보시면 알잖아요. 온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것은 이 뭐예요? 우리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전체가 남김없이 깨끗한 신부로서 죄로부터의 분리, 이 세상 정욕과 욕심으로부터의 분리, 깨끗함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준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집어치고가 아니고 차분히 현재의 일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준비인 것이지, 그러면 성경은 이건 잘못된 거라. 뭐가? 동요하고 무소하고 갑자기 하던 일을 중단하고 직장을 때려치우고 어디론가 옮겨가고 공동체로 한 곳에 모여 살고, 성경에 이런 그거는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다 그럴듯해요. 그분들 지금 모여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러나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동요하고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가르침들은 그 재림에 대해서 좋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뭔가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두 잘못된 것이에요. 특히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 예언으로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가르칠 때 여러분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은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현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자, 이제 3절에 보시게 되면, 자, 흔들리지 마라, 이 일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마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반역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를 여러분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표현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성경은 그를 이기고 승리할 자라고 부르지 않고 멸망할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 멸망할 자. 그 패배하고 죽을 자로 명명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시기 바랍니다.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 안티입니다. 안티, 적이에요. 적 그리스도.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인다. 여러분 참고로요, 신학자들이 거의 이제 종말에 관해서 성경을 읽어봤을 때 마지막 때에 있을 4가지 사인이 거의 이제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 4가지의 사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자연재해와 전쟁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럼 뭐냐면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부가 증대되고 있는데도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늘어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진과 기근이 드러나고 전쟁이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방언에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땅 끝까지 나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3번째는 유대인들의 회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을 것이다. 이 4가지로 마지막 때의 사인들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특별히 4절에 그가 하는 일을 잘 보셔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 위에 자기를 높인다. 잘 모르겠지만 모든 종교를 피해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 심지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높이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내세우는 일까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숭배라는 것은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워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경배하게, 예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오늘날도 자칭 재림예수나 보혜사니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곤 하지만은 여기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세력을 가지고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존재로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역에 그의 힘이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마지막 그의 때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은 뭐 하고 계신다?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오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오심도 가장 정확할 때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때가 참에 아들이 보내셨다. 여기서도 그의 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맡고 계신다. 그럼 이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모든 것이 주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컨트롤하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게 되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또 같은 표현이죠. 이미 활동하였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활동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8절 그때 때가 된 것이죠. 불법한 자, 아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말했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한 인간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 존재로서 나타나게 된다. 사탄의 육화죠, 육화. 어떻게 보면. 예. 왜냐하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9절에 또 나오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악한 자가 또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봐야 돼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렇게 나와 있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게 사탄의 활동과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연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끝없이 반복되고 순환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역사가들은 이게 끝없이 되풀이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동그라미가 원이 아니라 일직선입니다. 어떤 한 지점을 향하여 끝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침표가 있다는, 마침표가.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그 다음에 2번째는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가장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의 등장이라는 심상치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러니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갈수록 인간 역사가
진보하고 문명이 발전되고 그러면 더 민주화되고 자유가 정진될 것 같지만은 여기에 이 기록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 맨 끝에는 그 반대 현상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에게 대부분의 인류가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 또 참 놀라운 것이죠. 지성인들도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우리가 이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다 그에게 넘어가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단단히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 복음의 진리에 단단히 붙어 있지 않게 되면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전에도 본 말씀입니다만은 9절 다시 한번 보셔요. 9절부터 보시게 되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과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것이지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도록 하시는 것은 뭐냐?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진리에, 복음의 진리에 단단히 붙어 있고 그것이 나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 있고 실제의 삶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론으로만 되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 시점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에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가장 이 마지막 때에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맞는 사람들은 다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또 동시에 이 무서운 일이 있겠지만은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두려워 말라 하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게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상치 않은 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5절 보셔요, 여러분. 5절이죠. 5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미리 다 말했다.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통제 아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죠. 6절, 7절 막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은 막고 계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허용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불법의 사람이 그 활개를 치겠지만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게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종국적인 승리예요. 종국적인 승리.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덧붙여주고 있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주님의 택하심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 동요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역시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고
네, 우리 마무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 역사가 향해 가고 있는, 그리고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그 시점의 일들에 대해서 저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또 경성하게 하시고 또한 위로와 소망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 잘못된 미혹하는 진리들에 주님 저희가 혼동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받고 든든히 그 위에 서서 정말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회개하옵는 것은 그날에 대한 사모함과 기다림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잘 준비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조용히 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3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안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